사도신경 28항 페이지 수는 46페이지 왼쪽 끝에 있는 게 페이지고 요 노란 동그라미 안에 있는 게 28항입니다. 28항. 예. 성호경 긋고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전능하신 천주 성부 다같이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한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찬미 예수님.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천주교 신자들은. 요즘은 또 바뀌어갖고 예수님 찬미합니다로 하는데 정식 문장으로 만든다고. 근데 아직까지 이 찬미 예수님이 더 유효한 것 같습니다. 실제적인 체험 안에서.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하느님은 사랑이시다 라는 것까지 했고, 아니다, 많이 넘어갔다. 어디까지 했노? 성령 할 차례입니다. 맞죠? 38항입니다. 38항. 페이지 수는 54쪽, 54, 55페이지, 항수는 38항. 지금 우리 간단하게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의 개념을 일단 대충이라도 잡고 넘어가자는 거죠. 그리고 나가면 예수님에 대해서 장황하게 배울 것이고, 오늘 우리 쌤들 많이 안 왔네? 바쁘신가? 안 친해요, 별로? 친구 없나? 자, 그래서 성부는 창조주, 아버지 개념이고, 성자에 대해서는 이제 앞으로 계속 배울 겁니다. 왜냐하면 역사 안에서 너무나 명확하게 드러난 인물이고 하니까. 최근에 뭐 영화도 한 프로 나왔죠. 예수는 실하다라는 한국 제목이고, Case of Christ인가? 그렇습니다. 혹시 기회 되면 그 영화 재밌게 한번 보실만 할 거예요. 자, 성령은 어떤 분인가요? 성령은 거룩한 삼일체, 성부, 성자, 성령의 세 번째 위격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같은 신적인 품위를 지닙니다. 그런데 특히나 성령에 대해서는 설명하기가 곤란해요. 왜냐하면 창조주라는 개념은 우리가 딱 잡히잖아요. 그리고 이분이야 뭐 우리가 직접, 그러니까 시대 역사 안에 실제로 드러난 인물이고, 요한 뭐 에라스무스인가? 하여튼 역사 사가가, 신자가 아닌 사람이 실제로 서술해 놓았습니다. 예수라는 인물에 대해서도, 그리고 그 여파에 대해서도. 그 예수라는 인물 때문에 추종자들이 생겨나고 죽고 난리 났다, 뭐 그런 얘기를 써놨죠. 그런데 이 성령이라는 건 성경 안에는 쓰여 있는데 감을 잡기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왜냐하면 아무런 형체가 없어요. 물론 성경 안에는 여러 가지 형체를 비유적으로 써놨습니다. 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을 때 비둘기 모양으로 내려왔다든지, 아니면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고 난 뒤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다시 되살아난 뒤에 성령을 불혀 모양으로 받았다든지. 하지만 실제로는 형체가 없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라는 분이 일단 있다는 것만 알고 넘어가도 지금은 충분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우리가 성호경 그을 때마다 바치는 기도문 안에 다 포함이 되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나중에 세례를 받을 때 이 성령을 받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성령은 그러면 왜 받는데요? 열에 받나? 주머니 열어가지고? 주머니 열어가 받나? 아니면 손을 이렇게 해야 받나? 아니죠. 저마다의 합당한 진료가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죠? 이 책은 말 그대로 받으려면 양손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책을 손으로 받았다고 해서 이 책 내용이 내 머리에 받아졌다는 건 아니죠. 맞죠? 책 내용은 어떻게 받아질 수 있을까요? 읽어야지. 근데 단순히 눈으로 시각 정보를 읽는다고 읽는 게 아니잖아요.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하고, 또
그 이해력과 더불어서 감정적인 수용도 해야 됩니다. 그때 정황과 그때 일어났던 일들이 내 안에서 이런 감성적으로 어떻게 이해가 되는가. 그래서 연극이라는 게 그죠? 우리한테 던져주는 메시지가 지식 정보가 아니잖아요. 그건 감정적인 정보입니다. 배우들이 화낼 때 나도 같이 화가 막 나고, 배우들이 슬플 때 나도 좀 울고, 택시 드라이버란다. 택시 운전수 아직 못 봤는데 그거 보면서 그렇게 많이 슬프다면서요? 아닌가? 네, 못 봐 모르겠다. 받은 사람 있어요? 재밌습니까? 저는 별로? 그 보수라서 좀. 아, 그러시구나. 그 보수시구나. 자, 그래서 그 감정이라는 것도 그런 여러 매체를 통해서 전달을 받습니다. 성령이라는 것은 이미 이름 안에 영이라는 수단이 적혀 있죠. 영은 영으로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세례를 준비하면서 있죠. 여러 가지를 준비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주님에게도 외워오세요 하면 외워야지. 하지만 그건 지식으로 준비를 하는 거죠. 그 여러분들 가운데는 지식의 편차가 얼마든지 많을 수 있습니다. 그죠? 누구는 한 번만 또 보면 다 외웠다. 실제로 외워. 진짜 똑똑한 친구들이 있어요. 그죠? 여러분들 친구 중에 그런 친구 없었습니까? 내 친구 중에 그런 사람 있었어. 끝. 갑니다. 다 외웠대. 나는 막 한 3번을 보고 4번을 봐도 이해가 안 되는데. 그래서, 자, 그건 문제가 아니고. 교리를 지식적으로만 받아들이느냐. 교리를 그때의 기분으로, 감성으로. 그러니까 세례를 막상 받을 때 여러분들이 살짝 뜨거워짐을 느낄 겁니다. 드디어 나에게 뭔가 일어나는가 보다. 와, 내가 이 거룩한 성전에 제일 앞자리에 앉아갖고 신부님으로부터 내가 이런 거룩한 예식에 와 하고 자매님들 느낄 수 있겠지. 원래 여성들이 감수성이 뛰어나니까요. 남자들은 사실 그런 것 좀 못 떡떡부리합니다. 네. 누가 이야기하니까 상처받더라. 서품 받을 때, 제가 서품 받을 때요, 그 앞자리에 가서 사제들이 이렇게 엎드립니다. 자신을 다 헌납한다는 의미로. 그래서 신부님 그때 무슨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솔직하게 얘기했어. 엎드려가 이렇게 엎드려 있으면 이마에 손자국 날 낀데 요걸 좀 뛸까? 그때가 여름이었거든요. 6월 29일이었습니다. 진짜 더울 때죠. 그러니까 솔직히 그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더불어. 와, 이거 머리 자국 날 낀데 일어나서 뻘거면 좀 이상할까? 근데 사람들이 그 모습을 봤을 때는, 특히나 자매님들은 자기들이 막 울어, 막. 10년을 공부해갖고 저렇게 아를 키워가, 저렇게 하나님 대신에 보내고, 어머야, 저 예식 중에서도 제일 거룩한 순간에 저렇게 엎드려갖고 자신을 바치는구나 하고 자매님도 울어요. 근데 남자들은 안 그래. 물론, 우는 남자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학교 생활 진짜 힘들게 했어. 막 쫓겨날 기회 막 2번, 3번 하고. 근데 나는 안 그랬거든요. 나는 그냥 공부 열심히 했고, 그때 잘 지냈고, 그러니까 그냥 수도분했습니다. 이 얘기를 하니까 어느 자매님 상처를 받더라. 그 거룩한 순간을 어떻게 그렇게 표현하실 수 있냐. 나는 솔직한데 뭐. 어쩌겠습니까? 다른 신부가 와서 설명을 했더라면 또 달랐을까요? 신부님들도 천차만별이거든요. 저는 좀 이성적인 영역이 강합니다. 저는 수학을 좋아했고 신학교에서는 철학을 좋아했어요. 고등학교 때는 수학을 좋아했어요. 그렇게. 그래서 계산하고 풀고 맺고 착착착착 맞아떨어지는 게 딱 좋았지. 물론 이 맞아떨어지는 게 언어적인 영역으로 수용이 된 게 철학입니다. 철학은 명제들이 있고 그 명제들을 딱딱딱 맞게끔 꾸려나가는 게 철학이에요. 이 철학을 수단으로 써서 풀이하는 학문이 신학입니다. 신이라는 기본 믿음이라는 전제하에 신이 있다는 것은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증명해낼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 믿는 겁니다. 하지만 그 믿음이라는 전제하에 이 세상을 어떻게 풀어나가는가는 전적으로 철학적으로 풀어나가는 거예요. 거기에는 오류가 있어서는 안 돼요.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대해서는 이거는 사람마다 의견이 다르니까 누군가는 믿지 않는다 해서 시작해서 세상을 풀어나갈 것이고, 그죠? 무신론자들이 있죠. 그리고 다른 누군가는 믿는다는 입장 안에서 세상을 풀어나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성령, 영은 영으로 받아들여야지 다른 것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설명한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지성, 감성, 영은 의지를 담당합니다. 의지. 영은 인간의 자유의지가 숨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오직 세상의 모든 피조물 가운데 완전한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는 인간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세례성사 때, 이거 내가 설명했다 여러분들, 세례 받을 때 준비를 잘하라는 말이 하느님을 나의 의지로 받아들이겠다는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자신의 자유의지를 통해서. 그러니까 등 떠밀려서 어머야 내가 이 몇 개를 준비해 왔는데 인자 솔직히 아직도 뭐 내 잘 모르겠는데 인자 아이고 안 한다 하면 쪽팔리게 사람들의 의견이 부끄러워서 그냥 등 떠밀려서 받지 말고 정말 신중하고 진지하게 생각해 보라는 거죠. 신앙이라는 건요 그냥 우리가 뭐 계란을 사느냐 달걀을 사느냐 이거 둘 다 똑같은 얘기구나. 사과를 사느냐 귤을 사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 삶의 밑받침을 결정할 어떤 가르침을 수용하느냐 마느냐의 결정이니까 진지하고 성실하게 하라는 겁니다. 제가 그걸 도와드리긴 하겠지만 제 최대한의 모든 노력을 쥐어짜서 도와드리겠지만 마지막 선택까지 어찌할 수는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 교리할 때 잘 들으시고 잘 참석하시고 여러분 제가 보고 필요 이상으로 과하게 빠진 분들에게 대해서는 제가 통보를 하고 자동으로 그냥 이번 교리는 쉬셔도 됩니다. 다음에 나오면 또 처음부터 새로 나오든가 그렇게 얘기를 할 테니까 나오면 성실하게 나와 주십시오. 제가 뭐 특별히 따로 체크 안 한다고 아이고 우리 신부님은 뭐 별로 이런 신경 안 쓰는구나 뭐 내가 50분 오고 말고 싶으면 말아야지 이건 아닙니다. 저 의외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할 때는 하는 사람이라. 자, 만약에 사정이 있으면 저한테 연락을 주십시오. 교리교사한테나 저한테 연락을 주셔서 그걸 충분히 설명하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으면 그건 괜찮아요. 근데 대놓고 빠지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인간사회에서도, 인간사회라 하기 이상하다. 세상 안에서도 그거는 합당하지 않은 일이에요. 여러분, 제가 무슨 수강료를 받고 이런 거 아니죠, 그죠? 예. 그렇다고 해서 이게 학교가 아닌 건 아닙니다. 이건 학교고, 이건 어디보다 신중하고 중요한 학교입니다. 자, 예수님도 하느님이신가요? 또한 삼위일체에 속하는 분이신가요? 나자렛 출신 예수님은 저 뒤에 계신 매달려 계신 저분입니다. 저분의 이미지를 따서 저걸 만들었죠. 저 성상 자체는 아니에요. 우리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언급하는 두 번째 위격인 성자이십니다. 40항입니다. 하느님은 전능하시며 모든 일을 할 수 있으신가요? 하느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하느님은 전능하신 분 맞습니다. 이건 성경 안에도 적힌 내용이고 그냥 우리가 믿으면 됩니다. 근데 안 전능해 보이죠? 그죠? 하느님이 제일 안 하는 것 같아. 그죠? 하느님이 일하면 우리의 생각으로는 나쁜 인간들은 좀 번개 맞아 죽어도 안 되나? 이런 거지. 근데 왜 하느님은 일을 안 하는 것처럼 보일까? 하니 우리가 우리의 이해력의 한계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랑은 원래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엄마가 자녀를 사랑하는데 제한을 두면 이상하겠죠. 니는 수학 잘하니? 수학 잘하는 만큼 내가 니한테 밥을 해줄게. 니는 국어를 잘하니? 그래도 니는 밥 반 그릇은 얻어먹을 수 있다. 니는 수학도 못하고 국어도 못하고 니 좋아하는 것만 하려고 하고 내 마음에 드는 걸 안 하려고 하니 나는 이제 니한테 밥 안 준다.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죠. 인간 사회에서는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지만 하느님에게는 이게 안 통합니다. 하느님은 그래 니는 수학 잘하니 계속 잘해라. 내 칭찬해 줄게. 그래 니는 다 뭐하네. 거기다가 다른 친구를 때리기도 하네. 네가 세상에서 숨 쉬는 동안까지는 네가 언젠가는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내가 충실한 사랑을 보여주마가 하느님 마음인 거죠. 그러니 우리가 가진 정의의 기준선에는 하느님은 합당하지 않은 사랑을 지닌 분인 겁니다. 우리 사랑은 합리적인 사랑이 돼야 되거든. give and take가 철저해야 돼. 근데 하느님 사랑은 그냥 주는 사랑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느님이 그러면 정의롭지 않은가? 그건 절대 아닙니다. 하느님은 그 누구보다도 정의로운 분이에요. 다만 그 정의를 최대한 늦추십니다. 여러분이 이 교리를 해나가면서 나중에 알게 될 거예요. 제가 얼마나 정의로운 사람인지.
제가 그냥 웃고 그냥 올라오고 말라 말고 이렇게 하니까 그렇게 보이지만 나중에는 깜짝 놀랐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느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는 것이 명제입니다. 명제. 이거는 우리가 계산을 때려서 하느님이 불가능하지 않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 하느님의 전능은 어느 정도 범위일까를 가늠해 낼 수 있는 게 아니죠. 여러분이 우주의 끝을 가늠할 수 없는 거와 똑같잖아요. 네. 우리는 심지어 바닷속 제일 깊은 곳도 들어가 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냥 기계로 측정해 봤을 뿐이지, 소나를 이용해 갖고 이게 반사돼 갖고 얼마든지 돌아오느냐 해서 그 깊이를 대충 감을 때리는 거지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 어떤 기계를 집어넣더라도 그 깊이의 바다에서는 압력 때문에 다 찌그러져 버리거든요. 방수가 안 돼. 우리 뭐 요즘 휴대폰 방수된다 하잖아요. 아이폰 7 방수된다 하잖아. 그냥 옆에서 튀기는 물을 막아준다는 거고 어느 정도 깊이까지 된다는 거지. 이게 예를 들어서 한 2m, 3m 빠진 상태에서 몇십 분 지나면 결국엔 물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방수 단계가 있어요. 뭐 PV, 뭐 5, 8, 뭐 7, 뭐 이렇게 다 적어놨습니다. 뭐 갑자기 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밝힐 수 없는 영역이 더 많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과학 안에서도 그런데 하느님의 전능은 그야말로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자, 그 다음 자연스럽게 얘기가 나오네요. 자연과학은 창조주를 불필요한 존재로 만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느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말은 시대에 뒤떨어진 자연과학적 진술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학적인 진술이며 다시 말해 신적인 의미와 만물의 기원에 관한 진술입니다. 성경을 자연과학적으로 읽으면 그야말로 이건 멍청한 소리밖에 안 됩니다. 그건 제가 제 자연과학적인 배경 안에서 성경을 읽으려고 노력해봐도 이거는 이치가 맞지 않는 구절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착하게 살아라는 게 자연과학적으로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착하게 살라는 걸 자연과학적으로 어떻게 설명해낼 수 있죠? 그럼 뭐가 착한 건데 자연과학적으로는? 1 더하기 1이 2면 착한 건가? 그럼 1 더하기 2를 3이라고 한 아이는 나쁜 아이겠네? 그건 또 아니잖아. 그건 수학적 진리에 어긋났을 뿐이지 악한 건 아니잖아요. 착한 건 도대체 뭔가? 그러니까 애시당초 다루는 주제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가 다루는 신학적인 주제들은 훨씬 더 상위 차원의 더 내밀하고 영적인 차원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자연과학은 우리가 관측해낸 선 안에서를 따지고 드는 겁니다. 근데 그거 아십니까? 진화에 대해서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진화는 실존합니다. 어떤 진화? 한 새가 이쪽 지역에서는 딱딱한 음식을 먹어야 돼. 다른 지역에서는 부드러운 열매를 먹을 수 있어요. 그러면 부리가 자연스럽게 더 단단해지고 그런 모양으로 진화를 하는 것이고, 이쪽으로는 부리가 더 유순한, 유들한 모양, 아니면 길이가 더 길든지 그게 충분히 가능한 겁니다. 인간의 피부는 원래는 다 똑같습니다. 다만 누적된 진화의 결과죠. 아프리카 사람들은 그 척박한 환경 속에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피부에 멜라닌 색소를 충분히 뿌려놓은 상태고, 그리고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진화가 있잖아. 눈돌미가 두툼합니다. 제가 남미 가서 남미 사람들 눈이 푹 파여 있잖아요. 왜? 그럴 수밖에 없어. 태양빛을 견디려면 이게 쑥 들어가야 돼요. 우리처럼 두툼하면 선글라스를 늘 끼고 다녀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는 눈이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적합한 눈입니다. 네. 그리고 겨울이 다가오잖아. 겨울이 오기 때문에 이게 얇으면 눈알이 얼어버립니다. 수정체가. 한데 오래 있으면 우리 겨울 쉬잖아. 근데 저런 적도 근처의 사람들은 그럴 필요는 없지. 그러니까 같은 원주민 계열인데 적도 부근의 애들은 눈이 또 엄청 커요. 맑고 눈썹이 막 이만합니다. 막 1cm쯤 됩니다. 네. 자, 그래서 신학적인 진술이라는 것이지 자연과학에 뒤떨어진다, 그걸 가늠할 척도 자체가 아니지. 자, 이건 무슨 냄새입니까? 라는 질문하고 똑같은 거예요. 냄새를 분간하는 건 후각이지 시각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 색깔은 무슨 냄새입니까? 라는 질문 자체가 웃긴 거지. 자, 진화를 확신하면서도 창조주에 대한 신앙을 가질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신앙은 자연과학적 지식과 가설의 개방적인 견해를 갖습니다.
진화를 받아들입니다. 저도. 다만 뻥뻥 뛰는 진화는 안 받아들입니다. 무슨 말이냐? 번개가 번쩍 쳐서 물과 흙이 이렇게 조합돼 갖고 있는 가운데 갑자기 DNA가 구성되면서 박테리아가 나타났다는 그런 뻥튀기식 진화. 이건 자연과학자들 지들도 아직도 증명해내지도 못하는 부분이고 설명할 수도 없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유인원들의 두개골이 요 부분 발견됐다고 그게 뻥뻥뻥 이렇게 진화가 됐다고 하는데 그 사이를 메꾸는 간극이 아직 발견이 안 됐습니다. 인간이란 존재는 고유한 특성을 지니고 완성된 상태로 그 DNA를 지니고 태어난 겁니다. 그리고 그 환경에 적응하는 진화는 이루어졌지만 그 근본 자체가 갑자기 확 변해갖고 나중에 우리가 뭐 바다 근처에 산다고 물갈퀴가 와 크게 생긴다거나 꼬리가 막 발달해갖고 악어처럼 뭐 이래 헤엄을 친다거나 그러진 않을 겁니다. 자, 44망. 이 세상은 우연의 산물인가요? 바로 이것이 하느님에 대한 신뢰감이 있는 이와 신뢰감이 없는 이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세상을 다스리는 어떤 존재에 대한 감각이 없는 사람에게는 그렇죠.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세상은 우연의 산물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목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우린 잘 살 이유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잘 산다는 의미는 도덕적인 선, 윤리적인 선이라는 개념에 도달할 이유가 없어요. 다만 인간적인 부딪힘이 있을 거니까 서로 질서만 지키고 살면 됩니다. 하지만 우린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가진 양심이라는 게 있고 선에 대한 관념이 존재를 합니다. 자, 이 세상은 우연의 산물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우연이 아니라 하느님에게서 비롯되었습니다. 이 세상의 기원이나 이 세상이 지닌 내적인 질서와 목표, 지향성을 놓고 볼 때 이 세상은 결코 의미 없이 작용하는 요소들의 산물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자주 쓰는 비유가 이런 겁니다. 휴대폰 랄랄랄랄랄라 우와 이 말이 신기하네. 야, 이거 저절로 만들어졌네요. 믿겠습니까, 여러분? 세상 어느 멍청이가 이 복잡다단한 질서정연한 목적이 뚜렷한 통화와 문자 보내기와 인터넷 서핑을 위해 만들어진 이 목적이 뚜렷한 기기를 우연의 산물이라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인간이란 존재는요, 이 우리 육체만 봐도 그죠? 엄청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카메라를 보면서 기술이 와 대단하다 신기하다 하죠? 아닙니다. 더 신기한 게 있으니 우리 눈이라는 카메라입니다. 아직도 우리는 눈의 해상도를 극복하는 카메라를 만들어내지 못해요. 그러려면 지금 이 카메라가 엄청 커져야 그 해상도를 다 담아낼 수 있습니다. 귀는 또 어떻고요? 귀가 어디 귀로만 역할합니까? 우리가 빙빙 돌면 어지럽죠. 왜? 안에 있는 림프액이 계속 도는 게 느껴지니까 몸의 중심을 잡는 기관이기도 한 거죠. 우리 호르몬들, 그 수많은 호르몬들 중에 하나만 잘못 작용을 해도 바로 거기에서 모든 면역체계가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 몸은 그 자체로 화학 공장이고 그 자체로 전기 발전 기관이고 그 자체로 모든 공학적 설계가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으며 이걸 이렇게 당기고 이걸 이렇게 쥐었다 폈다 하고 이게 이 안에 근육이 있으면 손가락이 이만큼 두꺼워져야 되는데 그게 없고 인대를 통해서 여기서 당기는 거죠. 여기서 당겨지는 겁니다. 이런 모든 설계가 무에서 시작돼서 우연히 자기들끼리 거듭 부딪혀가면서 만들어졌다 하는 그만큼 허황한 소리가 저는 더 믿기 힘든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걸 믿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겠지. 놔둡시다. 자,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은 누구신가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계신 하느님만이 홀로 무에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삼라만상을 존재하게 하셨습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은 하느님에게 의존하며 단지 하느님이 그 모든 것이 있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계속 존재합니다. 혹시나 여러분들 중에 양자 물리학에 대해서 관심 있게 지켜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마지막 입자 단계라 하면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배우던 건 원자였습니다. 그죠? 원자. 그리고 그 원자는 원자 핵과 전자가 그 주변을 돌고 있죠. 마치 태양계처럼. 근데 조금 지나더만 쿼크라는 게 발견됐어요.
양성자와 중성자 안에도 쿼크라는 입자가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더 깊이 지켜볼 수 있느냐에 따라서 그게 발견이 되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이놈의 입자들이 이상한 성질을 보여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야들을 요만한 틈에다가 쏴대면 그 건너편에는 똑같은 한 줄의 입자가 나와야 되는 거 맞죠? 입자니까. 그러니까 야구공을 저 창문으로 쏘면 저 창문 밖에 벽을 서 있으면 그 벽에 가닿는 야구공은 그 창문 모양대로 딱딱딱딱 생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신기한 건 뭐냐? 줄을 2개를 만들어서 쏘면 당연히 뒤에는 2줄이 생겨야죠. 근데 파동이 생긴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입자이면서 동시에 에너지라는 거죠. 자, 복잡하다. 자, 그래서 저는 그런 과학의 발견물에 대해서 신앙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당연한 결과물이겠구나. 하느님이 당신의 힘, 능력으로 모든 만물 창조하는 모든 존재에 지탱하고 계시니까 그것들이 존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료들은 여러분, 제가 이 손가락이 여기 가닿으면 닿는 것처럼 보이죠? 아닙니다. 닿는다고 내가 느끼는 거죠. 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운데 양성자와 중성자가 있고 그 주변에 전자가 돌고 있으니 엄청난 공간이 있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2개를 갖다 짓눌러 봐야 이 2개가 닿는 게 아닙니다. 그 안에는 공간이 있어요. 다만 전자기력의 힘으로 서로를 밀어내고 있는 중이죠. 그리고 그걸 내가 시신경을 통해서 닿는다고 느끼는 겁니다. 자, 됐다.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자,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하느님이라는 거죠. 그리고 아직까지 우리가 자연과학적인 그런 계속 연구를 거듭 해 나가고 있는 중이고, 또 혹시 압니까? 아, 진짜 이 세상의 진정한 질서가 우리의 현실을 초월한 데 있다는 걸 사람들이 믿기 시작하게 될지. 자, 자연법칙과 자연질서도 하느님이 만드셨나요? 그렇습니다. 자연법칙과 자연질서도 하느님의 창조물입니다. 창세기의 천지창조가 6일 동안의 창조사업으로 묘사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창세기는 안식일로서 절정을 이루는 한 주간을 상징적으로 묘사함으로써 창조가 얼마나 훌륭하고 아름다우며 슬기롭게 배치되었는지를 보여줍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디자인되었다는 거죠. 질서에 의해서 만들어진 세상이라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인간도 그 질서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언제부터 그렇게 고기를 많이 먹었습니까? 우리 어르신들 고기 그래 많이 드셨나요? 못 먹죠. 그런데 지금 왜 많이 먹습니까? 왜 많이 먹느냐면 하느님의 뜻에 맞지 않게 자연물들을 지배하려고 들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 소들을, 돼지들을 엄청, 그러니까 비인간적이라 하면 이상하다. 비동물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창조적인 목적에 맞지 않게끔 마구잡이로 길러대는 거죠. 그러니 그에 상응하는 구제역이라는 질병이 탄생을 하는 것이고, 그런 재앙들이 닥치는데도 인간들이 그걸 하는 이유가 뭡니까? 돈 벌려고 하는 겁니다. 탐욕 때문이죠. 인간의 탐욕 때문에 얼마나 많은 소비재들이 만들어지고 얼마나 많이 버려집니까? 또 그냥 구멍가게 가서 하나 사면 될 걸 세트로 사고 1+1으로 사갖고 쓰지도 않고 창고에 처박아 놓다가 또 새 제품 나오면 새 제품 사서 쓴다고 난리를 지기고, 그렇게 마구 돈을 써버리니 당연히 돈이 부족하죠. 돈이 없으니 돈을 많이 버는 사람과 차별을 느끼고 또 돈을 벌어내야 되는 남편을 닥달을 하고, 그러니 가정이 불화가 생기고, 그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게 우리의 오늘날의 자화상입니다. 인간의 탐욕은 우리가 저지르는 모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당하는 모든 것들은 제 생각에는 어쩌보면 우리 인간이 저질러 놓은 재앙의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휴스턴에 전례 없는 물난리가 나는 것, 일본 방사능과 굉장히 긴밀한 연관이 있지 않을까. 필요 이상으로 그러니까 뜨거워졌다는 거나, 뭐 그게 그래서 수증기를 하고, 왜 나비 효과라는 게 있잖아요. 저 중국 어디에서 나비가 날개짓을 하면 미국 맨하탄에서 뭐 폭풍이 친다. 반대인가? 하여튼 뭐 중요한 건 그게 아니지. 전혀 상관없는 지역에서 한 하나의 효과가
그게 파동을 쳐서 엄청난 결과물을 양산해낸다는 것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벌써 전멸해도 사실은 별로 이상하지 않을 것 같아요. 시나리오는 벌써 잡혀 있잖아요. 남극 빙하가 다 녹으면 해수면이 상승을 하고 해수면이 몇 미터 이상만 상승을 해도 지금 바닷가 근처에 있는 모든 도시들은 잠길 수밖에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뉴욕이 있죠. 그거 얼마 못 갑니다. 일본도 지금 점점 내려가고 있죠. 자,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겠죠.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우리나라는 누가 결심만 하고 스위치만 하나 떡 누르면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진짜 평화의 길을 모르는 사람들은 갖다 싸우자합니다. 갖다 쳐 없애자고. 여러분, 그게 그렇게 쉽게 할 말이 아닙니다. 전쟁이라는 건요,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인간의 탐욕스러움은 인간의 교만함을, 그죠? 가중시키고 지가 신인 것처럼 만들어버립니다. 자, 하느님은 왜 이렛날에 쉬셨나요? 하느님이 일을 마치고 쉬셨다는 것은 인간의 모든 노력을 넘어서는 창조의 완성을 의미합니다. 뭐 이거는 좀 헷갈리는 이야기이기도 하다, 그죠? 밑에 한번 읽어볼까? 노동하는 인간을 창조주의 하위 동업자로 볼 수 있다고 해도 인간은 자기 노력을 통해 이 세상을 구원하지는 못합니다. 창조의 목표는 우리가 선물로 받은 구원을 통해 얻게 되는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따라서 천상의 안식을 미리 맛볼 수 있는 주일의 안식은 우리로 하여금 안식을 위해 채비를 갖추게 하는 노동보다 더 높은 가치를 지닙니다. 이로써 설명이 됩니다, 그죠? 하느님이 이렛날 쉬셨다 함은 우리가 단순히 지상 일에만 골몰하지 않고 그 일곱째 날을 거룩한 날로 삼아 우리의 마음을 천상적인 영역으로 드러높이기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일은 단순히 퍼질러 자는 날이 아니라 거룩한 일에 참여하는 날이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가톨릭 신자들은, 개신교 신자도 마찬가지고 주일을 지킵니다. 그럼 왜 주일이냐? 다른 종교는 토요일이 안식일인데, 원래 유다 문화에서 토요일이 안식일인데 왜 우리는 주일인가? 왜? 저분이 순환당하고 죽고 부활한 날이 주일 아침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의미를 따와서 안식일의 의미를 주일로 옮겨 놓은 거죠. 자, 하느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세상은 하느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이런 얘기만 딱 들으면 마치 하느님이 이기적인 것 같이 느껴집니다. 지 영광 위해서 세상 만들고 우린 뭐고, 이런 느낌? 그런데 창조주가 진짜 영광을 받는다는 것이 우리에게 진짜 큰 덕이 됩니다.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저는 마씨 집안의 자제입니다. 그죠? 여러분들은 흔히 이런 말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천방지축 마골피 있죠? 네, 천씨, 방씨, 지씨, 축씨 뭐 이런 성씨들 천박하다고. 여러분 진리를 말씀드릴게요. 김씨, 이씨, 박씨가 원래는 성씨도 없는 노비들이 일제시대를 거치고 오면서 성씨를 다 가질 수 있게 돼서 족보를 다 얻어서 만들어진 성씨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70%가 김씨, 이씨, 박씨인 겁니다. 천방지축 마골피의 성씨는요, 과거에 그러니까 중국으로부터 들어온 성씨이거나 아니면 왕들이 신하들에게 하사한 성씨였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 족보는 더 솔직하고 뚜렷한 거죠. 한때 마겸이라는 인물이 처음으로 들어온 뒤에 뭐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자, 그런데 우리 조상 중에 누군가가 영광을 입는 행위를 했어요. 마찬가지로 제가 지금 마씨라는 성씨를 갖게 된 것도 제 조상 중에 누군가가 마씨라는 성씨를 얻었기 때문이죠. 진짜 왕으로부터 어떤 공훈을 세워서 그 공훈이 나에게 자연스럽게 미치는 겁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영광을 입는다 할 때 그걸 기뻐하지 못하는 이유는 아직 하느님이 내 아빠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셈이 나는 거야. 그 셈을 대표적으로 느낀 존재가 누구였느냐? 바로 여러분이 익히 아시는 사탄, 루시퍼인 거죠. 그는 자기만의 영광을 원했던 겁니다. 자기만의 세상을 구축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타락한 천사가 됐습니다. 자, 하느님의 섭리로 들어가 봅시다.
하느님은 이 세상과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시나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느님은 신비로운 방식으로 하십니다. 그분은 당신만이 아는 방식으로 모든 것을 완성해 나가십니다. 그분이 지으신 것은 잠시도 그분의 손길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자, 섭리라는 것과 그러면 모든 것은 짜여진 틀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기어 부품에 불과한가요? 라는 말은 전혀 다른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유의지로 그 큰 섭리에 참여할 수도 아니면 떨어져 나올 수도 있기 때문이죠. 하느님이 디자인한 계획은 그대로 이루어져 나갈 겁니다. 하느님은 이런 계획을 세워놓으셨습니다. 하느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당신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들을 세상에 놓으신 뒤에 나중에 그들을 다시 당신의 나라로 불러들여서 당신의 자유의지, 기쁨을 나눌 수 있는 대상들을 이렇게 확충하신다는 게 하느님의 디자인이고, 우리 인간은 거기에 참여할 수도 또 반대로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게 여러분의 선택인 겁니다. 여러분이 단순히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그거 자체로 완성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세례는요, 하느님의 섭리에 참여하고 그 계획을 완성한다는 길을 시작하겠다는 결심이고, 그걸 교회로부터 보증받고 첫 그 걸음마를 시작하는 단계지 완성이 아니에요. 이걸 착각하면 세례 받고 나서는 다시는 교회에 안 들락합니다. 지 다 한다고. 지가 6개월 동안 배웠다고. 나도 요즘 아직도 이 책을 배우고 공부하고 있는데 예? 왜 갓 세례를 받은 신자가 다 한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못하죠. 자, 하느님의 섭리에서 인간이 수행하는 역할은 그럼 무엇인가요? 하느님의 섭리에 따른 창조 사업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느님은 창조 사업을 완성하는 일에 참여하도록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그래서 여전히 우리의 자유의지에 맡겨져 있다는 것이죠. 자, 하느님은, 자, 이제 중요한 문제가 나옵니다. 하느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는데 왜 악을 저지하지 않으시는가요? 자, 여기는 어떻게 답을 할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은 하느님이 악을 허용하시는 이유는 오로지 그것으로부터 더 좋은 일이 생기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애매모호한 말이죠.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지? 사랑에 대해서 올바로 이해하는 사람은 이 질문에 대해서 대충이라도 감을 잡을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은 어떻게 크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질문부터 할게요. 근육은 어떻게 키우는지 아십니까? 근육은 이렇게 큽니다. 훈련하면 크죠. 근데 그 훈련이라는 건 엄밀히 말하면 어떤 의미인 거냐? 근육은 원래 자기가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고, 그리고 비축된 능력이 있습니다. 그게 근육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가끔씩 엄마들이 빡돌마, 그죠? 아가 차 밑에 깔렸어. 하고 차 들어봅니다. 진짜 농담 아니고. 비축된 힘을 일순간에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엄마들은 그래서 위대한 거죠. 여인들은 가냘프지만. 여인들은 가냘퍼야 돼. 그래야지 보호 본능을 유발해서 남자들이 내가 저 여인을 평생 목에 살려야겠구나 하고 결심하게 만들지. 그러고 결혼하고 나면 이제 엄마가 되잖아. 내가 이런 여자하고 결혼했었나 싶고 나중에 노년에 가면 막 여자가 더 남자 같아 막. 자, 중요한 그게 아니고, 그래서 근육은 그렇게 비축된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그 비축된 능력을 살짝 넘어서서 힘을 쓰면 어떻게 되느냐? 근육이 파괴됩니다. 그리고 그 찢어진 근육 사이로 새 근육이 들어서면서 근육이 확충되는 것이고, 그렇게 근육이 늘어가는 겁니다. 근육이 파괴될 때 근육이 늘어갑니다. 자신의 위기 상황을 더 나은 개선책으로 만드는 거죠. 사랑은 어떻게 크느냐? 시련이 다가올 때 진짜 사랑이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서로 좋다고 물고 빨 때는 그게 사랑인지 아닌지 뭐 상관없지 뭐. 둘 다 좋은데 니도 좋고 유콜 하고 둘이 손잡고 다니는 거지 뭐. 언제 사랑이 크느냐? 이제는 내 사람이다 싶은데 속을 벅벅 끓을 때, 바가지를 막 끓을 때, 그때도 내가 사랑을 결심할 때 그때 사랑이 크는 거죠. 사제생활을 처음에 하면 재밌습니다, 여러분. 사제생활 처음 하면 재밌어요. 막 어르신들이 신부님 했었고, 쥐가 뭐 대단한 사람 되는 거 같고, 아들 막 신부님 하고 달려오지를 보좌생활 할 때,
가있기네 이거 뭐 신부생활 할 만한데 하는 겁니다. 언제 신부생활이 진짜배기가 되느냐? 코에 단내가 나도록 일을 하고 또 나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서 또 거기 가야 되고 본당이라고 치고 떡 맡아갖고 인자 해보자 하는데 벌써부터 싸우고 자빠졌고 나 왜 웃는지 안다. 왜냐하면 이런 일들이 성당 안에서 비일비재하기 때문입니다. 이건 비단 우리 본당이 그렇다 이런 걸 떠나서 원래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인간 공동체라는 게 사랑이라는 목적으로 모인 공동체일수록 그에 반하는 인물들이 더 많이 모여들게 마련입니다. 왠지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사기치고 싶죠? 그러니까 사기치고 싶지가 아니고 사기를 쳐야 되겠어. 누구를 사기치고 싶겠습니까? 이런 사람 얼마 빌려간다고? 언제 갚는다고? 차용증서 쓰라. 도장 찍고 만약에 네가 안 갚으면 요런 조건 있으니까 그것도 도장 찍어라. 이런 사람한테 사기 칠 수 있겠습니까? 못 치겠죠? 못 칩니다. 사기는 누구한테 치느냐? 그래 진짜 힘들겠네. 얼마 필요하다고? 내 지금 20만 원밖에 없는데 잠깐만 기다려. 내 통장에서 30만 원 더 꺼내올게. 자 가라. 이런 사람한테 사기치는 겁니다. 그러니 착한 사람이 모인 곳일수록 악인들이 더 다가설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볼리비아에서 선교하면서 얼마나 많은 이들이 사제들에게 사기치려고 다가온지 모릅니다. 제가 첫 보좌를 할 때도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자기는 교도소에서 나왔대. 시나리오가 이제는 빤하지. 근데 그때만 해도 힘드시겠네요. 자기가 벌써 많이 돌아다녀 봤대. 여기서도 거절당하고 저기서도 거절당하고 그래요. 심지어는 자기 주임신부한테도 갔다 왔대. 5만 원씩 주다가 이제는 안 준대. 그래요. 안타깝네요. 제가 모아놨던 그 보좌 시절에 그저 어르신들이 용돈 하라고 했던 거 고스란히 다 줬습니다. 가시라고. 이거 쓰고 어떻게 좀 살아보시라고. 뒤통수 시기만 내. 그 사람이 내 이름을 팔면서 내 동기 신부들한테 다 찾아간 겁니다. 어머야. 교구에 소문이 다 났습니다. 마지노 신부 이름 팔면서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으니까 조심하라 하면서. 가장 큰 선이 있을 때 가장 큰 악도 바로 옆에 있는 겁니다. 또 반대도 있죠. 죄가 많은 곳에 은총이 가장 넘쳐 흐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힘들다고 생각할 때 가장 선한 분이 바로 여러분들 곁에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교리를 듣겠다고 결심을 하고 거기에 성실히 나오면서부터 뭔가 이상한 반발력이 자꾸 생겨날 겁니다. 왜? 악은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듣지 않기를 원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진리에 다가서기를 원치 않고 어둠 속에, 거짓 속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는 겁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누가 사기쳐갖고 한 사람을 딱 데리고 왔어. 자기를 막 거룩한 신앙인으로 쏘이가지고 이 사람한테 신앙으로 접어들게 해갖고 나중에는 큰 사기를 치려고 준비를 하면서 장기적인 계획을 짜고 또 왔어. 그래, 막 친절한 척 막 해요. 막 성경에 대해서 막 가르쳐주고 제 아는 교리 지식들 막 전해주면서. 헌데 신부님이 막 이래 가르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악인을 분별하는 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그들은 거짓 위선으로 가득 차 있고 처음에는 여러분에게 굉장히 웃는 얼굴로 다가설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는 여러분들의 뒤통수를 칠 텐데, 하지만 그걸 사전에 못 알아보느냐? 미리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일단 어떤 금전적인 문제가 걸렸을 때는 그들은 굉장히 화를 낼 것이고, 자신이 언뜻 선한 척 하지만 어떤 돈에 연관된 문제가 걸렸을 때는 벼락같이 화를 낼 것입니다. 그런 면모들로 이미 그가 맺는 열매로 그를 분별할 수 있게 이런 설명을 막 해. 그러면 어떻게 느끼겠습니까?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하겠지. 마치 지 얘기하는 것처럼 느낄 테니까. 그러고는 야야야 이제 그만 나와도 된다. 야 이거 보이긴 해. 안 되겠다. 그때부터 막 막을 거 아닙니까? 이거는 하나의 예시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본격적으로 결심을 하고 이제 다가서야 하겠다 할 때부터 아주 신비로운 일들이 여러분들을 가로막는 일들이 막 생길 겁니다. 믿거나 말거나. 자, 그래서 하느님은 악을 지켜보십니다.
하지만 나중에는 반드시 그 악에 대해서 합당한 처분을 내리실 겁니다. 잊지 마세요. 그건 분명히 믿으셔도 됩니다. 다만 그것으로부터 좋은 일을 얻을 수 있을 때는 그것을 놓아두십니다. 자, 하늘나라와 천상의 존재에 대해서 들어가 봅시다. 자, 하늘나라, 하느님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하느님, 하늘에 계신 분, 하늘이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인가? 라는 것을 이미 설명했습니다. 하늘나라는 무엇인가요? 52항입니다. 하늘나라는 하느님이 계신 곳이며 천사들과 성인들의 거처로 모든 피조물의 목적지이기도 합니다. 하늘과 땅이란 말로 우리는 창조된 실제 전체를 표현합니다. 자, 여기서 하늘과 땅이라는 건 저 높은 공간과 이 지상의 토지를 말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하늘과 땅이라는 성경 안에서의 개념은 영적인 세계, 보이지 않는 천상의 세계와 그리고 우리가 물질로 느끼는 이 지상의 세계, 그러니까 전 우주가 전체가 땅인 거지. 그걸 포함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러니까 창세기, 성경의 제일 앞부분 창조 이야기를 과학적인 지식으로 이해하려고 읽지 않고 신앙적인 이야기, 천상적인 이것을 이해하려는 마음으로 읽으면 왜 이렇게 디자인되어 있는지도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옛날 사람들은 과학적인 지식이 부족했기 때문에 땅을 평평하다고 느낀 거 맞아요. 그리고 해가 이렇게 돌고 있고 달이 돌고 있고 그렇게 하고 믿고 있다는 걸 맞아, 그렇게 믿어왔는 게 맞습니다. 그런 한계가 창세기 안에서 드러나지만 인간적인 한계성, 문화적인 한계성, 하지만 그 내면에 설명해 내려는 그 하느님의 창조 사업의 순서, 혼돈과 질서, 이러한 것들을 보면 분명히 창세기도 합당한 나름의 질서를 갖고 있습니다. 자, 지옥은 무엇인가요? 우리의 신앙은 최종적으로 하느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는 상태, 즉 사랑에 대한 전적인 거부를 지옥이라 부릅니다. 지옥이라는 건 막 불타는 영혼, 얼마 전에 어떤 정말 신기한 일본 영화를 봤거든요. Too Young to Die라는 영화였습니다. 일본에 가서 락밴드를 한다는, 아니 일본에 가서가 아니고 지옥에 가서 락밴드를 한다는 일본 영화였는데 정말 지옥에 대해서 우스꽝스럽게 묘사해 놨어요. 막 고통 나하고, 근데 그 와중에도 또 콘서트를 막 하고, 악마가 콘서트를 막 하면 그 주변에 애들이 막 따가서 막 환호를 하고. 근데 진짜 지옥은요, 때로 여러분이 체험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사람은 사람에게 지옥이 될 수 있습니다. 인간의 관계가 정으로 뒤바뀔 때 그것만한 지옥이 따로 없습니다. 그건 어디 도망갈래야 도망갈 수도 없어요. 더 지옥은 뭐냐? 관계 안에서도 지옥도 있지만 가장 큰 지옥은 자신의 양심이 자신을 괴롭힐 때 지옥이 됩니다. 바로 그 지옥 상태에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저분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지옥에서 벗어날 수많은 방법으로 여러 가지 것들을 탐구합니다. 요가를 해볼까? 다다다 하는 그런 유해지적인 음악을 들으면서 요가를 하면 마음이 편해질까? 일시적인 그 최면작용이지 절대로 완전히 자유로워질 수 없습니다. 영혼의 자유는 오직 인간이 참된 자유를 지닌 분에게서 그 자유를 얻어낼 때, 그 사랑을 받을 때 해소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옥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옥에 대해서 혹시 다음에 오시면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자,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 받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하나님 그 얘기하시는데, 네. 저 같은 경우에 하나님이 아직도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모르겠거든요. 네, 정상적인 거죠. 화요일 날 저녁에 교리를 가야 된다라고 이제 스트레스를 받아가면서 나옵니다. 네. 그 언제쯤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느낄 수 있겠습니까? 하느님이 계신다는 걸 느끼고 하느님에 대한 확신을 지닌다 해도 힘든 일에 대한 스트레스, 그러니까 충분히 내가 쉴 수 있는 시간을 투자를 해서 무언가를 한다는 스트레스 자체가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잘못 생각하신 거예요. 저는 그러면 지금 이 시간에 대해서
정말 늘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들 와서 너무 고맙습니다. 저도 진짜 여러분 와서 기쁘고요. 한다고 그건 거짓말입니다. 왜? 저요, 지금 12시부터 시작해서 제대로 쉬어본 틈이 10분도 제대로 없습니다. 12시부터 차를 타고 경남 양산에 가서 미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하고 드리는 미사 2배, 3배로 열심히 드리는 미사예요. 그러고 그 뒤에 1시간 동안 강의를 했습니다. 요한복음에 대해서. 그리고 나서 성사를 계속 줬어요. 그 사이사이에 고해성사를 줬습니다. 고해성사 끝나자마자 핸들을 잡고 지금 여기 달려온 거예요. 달려와서 방에 잠깐 들어가서 이거 카메라 챙기고 이거 하고 바로 성사주로 또 내려왔죠. 오늘 또 한 분이 성사를 얼마나 길게 보는지 성사 내내 줬습니다. 그리고 미사를 드렸죠. 그리고 나서 예비자 교리를 바로 시작한 거예요. 지금 솔직히 말하면 여기가 허합니다. 진짜 완전 다 빠진 기분이에요. 그리고 딱 자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 일이야말로 하느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다가설 수 있는 가장 훌륭한 기회라는 것을 저는 알기 때문에 이걸 수행하는 거지, 제가 이 시간이 기쁘고 너무나 막 늘 황홀하고, 처음에 여러분들과의 만남 때 내가 충분히 쉬고 여기 나왔을 때는 기쁨 맞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기쁨이 더 강했죠. 지금은 육체적인 피로감이 엄청나지만 그래도 여기 나오는 겁니다. 하느님을 만남과 나의 스트레스 상황에 이거는 분명히 구분이 있어야 됩니다. 오히려 이 나의 스트레스 상황으로 인해서 나의 신앙이 더 드러나는 거죠. 다른 사람 같으면 에라 모르겠다 하고 막 째쁘고, 아니면 딱 시간 맞춰 끊어보고 집에 가세요 할 걸 저는 충실히 지금 다 수행해냈으니까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는 겁니다. 스트레스 상황과 하느님의 신뢰관계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하느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스트레스를 얻을 만한 상황이 더 가중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 장점 뭐냐? 하느님에 대해서 알게 되면 스트레스를 수용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커지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어린아이 깐난쟁이인데 2위에 못 올라가겠죠. 이 둔턱이 높으니까. 지금은 어떻습니까? 아무런 느낌 없이 그냥 이거 뭐 힘들다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느님에 대해서 올바로 인지하기 전에 우리가 세상 안에서만 살아갈 때는 갑을관계가 뚜렷해야 되고 기브앤테이크가 뚜렷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받는 게 별로 없으면 주기도 싫은 거예요. 그러니 그 자체로 스트레스가 되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이 하느님에 대해서 올바로 알게 되고 하느님의 무한한 사랑을 내가 수용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합당하게 이해하게 되면 여러분은 얼마든지 내줄 수 있게 됩니다. 심지어는 여러분의 목숨마저도. 저는 볼리비아에서 여러 차례 죽을 뻔했습니다. 강도를 만난 적도 있고요. 진짜로 택시 강도, 4인조 택시 강도. 이러가 목에 칼 대고요, 모자 씌우고 이래갖고 45분 동안 끌리면서 개미한테 물려서 알레르기가 돋아가지고 죽기 직전까지 간 적도 있었습니다. 다행히 약국에 저 시간에 가서 항생제를 맞고 가라앉았죠. 항알레르기제를 맞고. 급성간염에 걸린 적도 있습니다. A형 급성간염. 포기하려면 이미 포기했겠죠. 하지만 그때마다 제 믿음은 더 커진 겁니다. 하느님은 실존하고 계시는구나. 여느 인간 같으면 벌써 죽었을. 급성간염 걸렸을 때 의사가 그랬습니다. 난 당신 들어올 때부터 죽는 줄 알았다고. 제가 딸꾹질을 얼마나 많이 하면서 얼굴에 황달이 걸려가지고 거의 진짜 죽기 직전에 들어왔어요. 그거는 간 수치가 증명을 해줍니다. 2000 얼마까지 올랐어요. 원래 간 수치는 40 얼마, GOT, GPT라는 게 있는데 그게 40 얼마의 수준에서 그때 검사했을 때는 2570, 제가 숫자를 기억하는 게 그까지 올라왔습니다. 얼마 전에 제 아는 친구, 근처에 사는 친구가 있는데 남편이 그렇게 죽었습니다. 간 때문에. 간 수치가 갑자기 극도로 올라가지고 사람들은 그냥 술 취한 사람인 줄 알고 그냥 놔뒀다가 방치했다가 그냥 그대로 정신을 잃고 죽어버린 거죠. 저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어떻게 사는지 아십니까? 저는 그때 제가 감기 걸린 줄 알았어요. 그때 치kungunya라는 병이 있거든요. 남미에는 치kungunya라는 심한 몸살을 동반하는 유행병이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그게 걸렸기 때문에 나도 이제 치kungunya가 오는구나 하고 침대에 누워서 그냥 버티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마침 나한테는 평소에 전화도 안 하던 어떤 자매가 전화를 한 거예요. 신부님 괜찮냐고. 나 지금 죽겠는데 병원만 좀 데리고 가주시면. 그때 쫓아와서 나를 데리고 병원에 가서 나은 거죠. 우연이라 하면 다 우연입니다. 우리 인생 다 우연이지 그냥 나는 우연스러운 사건이 3번 일어났던 거고, 물론 그 말고도
헌지 뭐. 근데 저에게는 신앙이라는 것이 그것들을 이해하게 만들어줬고, 그리고 그러니까 저한테는 어떤 뭐니까 막 하느님이 막 하늘에 날개 달고 내려갖고 진우야 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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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건 없었습니다. 전혀 그런 건 전혀 없었는데, 제가 제 삶을 되돌아보고 사건들을 분별하고 인간이 선하게 살 때와 악하게 살 때 결과를 충분히 가늠해보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제 신앙이 굳어진 거죠. 그래서 형제님이 지금 고백하는 거는 어찌 보면 솔직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존중합니다. 맞아요. 저희가 사실은 네. 강사하기 짝이 없는 게 네. 무슨 일이라든가 무슨 그 요구가 있을 때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 하나님 아버지 이것 좀 성사시키기 위해서 네. 이렇게 간사하게 또 바라거든요. 왜냐하면 거기서부터 다들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이걸 왜 바라요? 자, 형제님이 표현하신 대로 예, 그렇죠. 필요할 때만 찾으니까요. 같은 사람들 많지 싶어요, 이 세상에. 많습니다. 기존 신자들 중에도 이미 많습니다. 그래서 진실한 믿음에 다가선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거기에는 합당한 인도가 필요하고, 그리고 삶의 증거들이 필요하죠. 그리고 자신이 체험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여러 가지 것들 중에 몇 가지가 미비해 버리면 신앙에 일단 들어서긴 하는데 그냥 신앙생활을 껍데기로 하는 거죠. 그리고 그런 생활을 해오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됐냐? 냉담이라는 상태로 접어들게 되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수순입니다. 원래부터 없었던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죠. 그 교회 내에서 얻어질 이득을 믿은 거지. 그리고 그러한 맛있는 것들이 사라지고 나면 다시 배가 고파지니까 밖에서 그걸 찾으려고 당연히 나가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수순입니다. 그럼 여러분들하고 마찬가지죠. 여러분들하고 예외는 아닐 거예요. 남 눈치가 보여서 또 제가 누누이 얘기를 했지만 그래도 또 그런 케이스들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 형제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은 오히려 솔직하고 용기 있는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심지어는 지금 다른 분들도 어머야 저 형제님이 내하고 똑같은 생각하고 있다 하는데 그것조차 표현할 내면의 그런 굳건함이 없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괜찮은 겁니다. 괜찮아요. 저 역시도 그죠? 과거에 하느님에 대해서 흐릿한 감을 가지고 있을 때는 내 시기 얻어맞을 때는 아이고 하느님요 내 좀 도와주면 안 되나 하다가도 또 상황이 풀리고 나면 아이고 요거 저거네 이것도 사볼까 저것도 사볼까 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다려 줄 수 있는 거죠. 그러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인간은 누구나 그런 과정을 거치게 돼 있고, 그리고 그러한 과정 중에서 자신의 그런 의지적인 동참을 통해서 점점 그 영역이 넓어지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 걱정 마시고 서서히 할 수 있는 영역 안에서 서서히 따라오면 됩니다. 지금 어떤 걸 벌써 하고 계시느냐? 솔직하게 말씀하시죠. 오기 싫은데 오신 거예요. 그건 형제님의 결정이었죠. 순수한 결정이었어요. 누가 갖다 등 떠민 거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이 오심 자체가 벌써 형제님 안에 어떤 내성을 만들어 놓는 거죠. 한번 가보니 가볼 만하더라. 그럼 다음에 올 때는 덜 힘들 겁니다. 여전히 힘들겠죠. 여전히 힘들 거예요. 왜? 그 전까지는 성당이라는 데 자체로 올 생각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한번 나와보니 괜찮네 가 되는 거죠. 우리 뒤에 자면도 끄덕끄덕합니다. 제대회 일 하기 직전까지만 해도 그거 왜 하겠노? 왜 준비하겠노? 내가 그거 언제 다 배우겠노? 하겠지만 막상 해보니 할만한 거예요. 맞죠? 엄마 누가 처음부터 엄마입니까? 아무도 처음부터 엄마 아닙니다. 엄마를 해보니 엄마가 되는 거죠. 맞죠? 어머니도 처녀였잖아. 감이 안 잡혔을 거 아닙니까? 알을 금방 낳아놓고는 인터넷을 그때 있었나? 알을 젖을 어떻게 먹여야 되고 몇 시간마다 먹여야 되고 하지만 하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될 때까지 저는 사제로서는 최대한 제 노력을 다 쏟아부을 겁니다. 그러니 이제 남은 건 여러분의 몫인 거죠. 선택하기나 말기나. 그리고 저는 그 존중에 대해서는 존중할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친 기도는 주님의 기도는 뒤쪽에 있죠. 510 몇 번이더라? 511번. 주님의 기도 404쪽 항으로는 511항입니다. 그 항을 같이 마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수고하셨습니다.